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도저히들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나누며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기쁨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넣을 때 우리의 마음도 열리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빠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만나서 곳에 이관한 시간인데요.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관한 제목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거의 다 컴퓨터 안 쓰신 분들 없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메일로 하시고 그죠? 쓰시는데요. 이 컴퓨터 시대에 살면서 이제는 정말 많은 그 양들을 우리가 작은 아주 작은 그 칩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책 안 들고 다녀서요. 많은 그 아주 수백 권, 수천 권의 책들을 그냥 칩 하나에다 아니면 플래시 드라이브에다가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면 저장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컴퓨터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컴퓨터가 발명된 것이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퍼스널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학교에 갔을 때 큰 아주 그냥 이 방만한 데다가 진공관들이 막 있고 그게 컴퓨터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한번 돌리려고 그러면은 시간 엄청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씩 다 집에 다 갖고 있고 한국 그 드라마도 다 컴퓨터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모든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이 책들, 신문들 전부 다 종이다가 인쇄를 해요. 그런데 그 인쇄 이제 하기 시작한 것도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500년이면 이렇게 긴 시간이 사실은 아닙니다. 금속 활자가 발명된 것이 지금부터 겨우 500여 년 전인 1455년이었는데요. 그래서 구텐버그라는 사람.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제 구텐버그 금속 활자 전에 우리 헬만 대장경이 있었다라고 이제 자랑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나무 목판에다가 그냥 파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활자가 좀 다르죠. 금속 활자는 한자 한자를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맞춰서 책을 인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금속 활자 발명의 1455년 한번 우리 그 파워포인트가 준비됐나요? 네, 파워포인트 틀어주시고요. 파워포인트 오늘 이제 통해서 좀 잠깐 보시면 이게 구텐버그가 만들어낸 그 활자 인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인쇄를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이 기계로 인쇄기로 발명한 책이 뭘까요? 발행한 책이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라틴어 성경, 부게이트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을 이 인쇄기로 처음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라틴어 그 성경 구텐버그가 처음 찍어낸 그 성경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한 전 세계에 한 50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구텐버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2 발륨 이제 한 권에 다 그때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을 이렇게 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찍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성경책이 2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2권을 이제 두 권으로 성경을 이제 찍어냈는데 그 2권이 마지막에 이제 그 8년 우리 지금 팔렸던 게 옥션에서 팔렸던 것이 1978년입니다. 그런데 1978년에 팔린 이 책이 얼마나 나갔을까요? 2.2 밀, 220만 불이었어요. 220만 불. 한 권에 한 거의 100만 원. 그런데 그게 1978년이에요. 그래서 요새는요, 지금 한참 지났다는 시간에 현재 이 책 2권 소장하고 있으면 지금 시가는 얼마 되는지 아세요? 25에서 35 밀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만 불 정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성경들 있죠? 오래 보관해 보세요. 같이 보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이 이제 프린트돼서 굉장히 빨라지고 많은 책들을 이제 책으로 이제 발행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전에는 모든 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손으로 썼습니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쓰니까 얼마나 이제 필사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필사본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어머니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가끔 필사 성경 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매뉴스크립트라고 합니다. 매뉴스크립트라는 그 앞에 MAN, man이라는 그것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뉴얼 이런 것도 다 손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매뉴스크립트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본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우리가 지금 쓰는 종이는요, 고대 중국에서 발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펄프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걸러가지고 판에다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종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전해진 것이 이제 먼저 중국에서 발명이 되고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유럽으로 건너간 게 이렇게 오래된 12세기, 주고 12세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유럽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훨씬 더 기술이 발달했던 거죠. 그 전에는 유럽에서는 뭘 썼냐면 parchment라고 하는 양피지를 썼습니다. 양피지는 뭐냐면요, 이 동물 가죽. 그래서 하나 안 보여드리네요. 계속 넘겨주시죠. 이게 구텐버그 바이블. 그래서 안에가 이렇죠. 빨간색으로 쓰여진 거는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도 막 그려놓고 한 이제 그런 페이지들인데, 그래서 보죠.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양피지예요. 양피지를 그러니까 동물 가지고 약물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거기 털을 딱 벗겨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이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묶어가지고 책으로 이제 만든 것이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그 양피지에 쓴 이런 이제 문서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더 보시고, 이것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양피지를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죠. 자, 그런데 이집트 이제 나일강 이것도 이제 쓰다가요. 또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파파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갈대가 있었습니다. 이 갈대가 굉장히 6feet에서 12feet까지 굉장히 긴 갈대들이에요. 이것을 줄기를 잘라가지고 안에 속을 벗겨내고요. 갈대를 길게 자르면요. 그래서 긴 이런 수익들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거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놓아가지고 여기서 붙입니다. 붙이면 이렇게 종이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종이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종이를 페이퍼라고 하는 이런 페이퍼라는 단어가 파피루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 다녔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책은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바인딩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까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다는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이제 책을 쓰려면은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피지를 계속 이어붙여가지고 길게 어떤 것들은 그냥 십몇 미터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줄줄줄줄 말아가지고 다니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면은 이러한 성경이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양쪽에 이렇게 그 감고 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풀고 조금 하면은 가운데 한 섹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페이지가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려면 좀 더 말고 좀 더 풀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나갈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 것도 보세요. 이것도 이제 회당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두루마리 형식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니까요,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책을 이제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이사야서를 달라. 이사야서가 몇 장이라고요? 네, 제일 긴 성경이 있어요. 66장. 제일 긴. 두루마리 그 이사야 두루마리를 찾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와가지고 하면 1장을 읽었어요. 1장을 맨 앞에 앞으로 가야죠. 그런데 66장을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고 다 풀어야 돼요. 근데 다시 1장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또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코덱스라는 그 방법이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갖고 있는 책 이 형식이 코덱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한쪽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두루마리를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가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것을 잔뜩 실은 나비가 이제 실어가지고 가는데 비탈길에서 가다가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쏟아지면서 두루마리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나비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그랗게 생겼던 게요 깔리니까 이렇게 납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딱 보는 순간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를 딱 묶고 여기를 칼로 자르면 이 안에 있는 페이지를 볼 수 있겠다.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묶어가지고 바인딩을 하고 이렇게 펴서 볼 수 있는 것을 그것이 발명된 것이 1세기입니다. 주후 1세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생겼죠. 어떤 장점이냐면요. 두루마리는 한 면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뒤면은 안 쓰고 앞에는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코덱스 폼을 쓰니까 양면을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다가 원하는 페이지 바로 갈 수 있고 앞에 있는 거 1장을 보든지 66장을 보든지 바로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편하니까 이게 발명된 후에는 다시는 두루마리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죠. 이게 편한데 컴퓨터 생겼는데 아직도 타이프라이터 쓰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골동품이 된 거예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제 그 후에도 두루마리 형식이 조금씩 계속 남아있긴 했지만 새로 만드는 거는 전부 다 코덱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코덱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주후 1세기 이후 책. 두루마리 그러면 무조건 그 전의 책. 이렇게 우리가 대강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손으로 베껴서 책을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문제점들이 많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씩 글자를 써야 되니까. 문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이 한 권을 쓰려면요 오래 걸리잖아요. 성경 한 권 다 저희 어머니도 이 필사본 이제 그 성경을 해가지고 아들한테 하나씩 주신다고 몇 권을 이제 살아계실 때 몇 권을 쓰셔가지고 남겨주셨는데 그 쓰신 거 보면은 거의 어떤 때는 6개월 1년 이렇게 걸려요. 그냥 매일 쓰셔도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한 번에 다량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인쇄기 발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한 번에 다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인쇄기는 계속 찍어내면 되는데 그냥 종이만 놓고 또 프린트하고. 그런데 이거는 베껴 써야 되니까 한 사람이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그래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찾은 게 한 번에 다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책 한 권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10명 정도 모아놓고 읽어줘요. 그러면 받아쓰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한꺼번에 이제 혼자서 하면은 한 권밖에 못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읽어주고 다른 사람이 쓰면 10권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문제가 또 생기죠. 무슨 문제냐면 정확성이 없어요.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잘못 들어서 쓰면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성이 떨어지고요. 또 혼자서 베꼈어도요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필사본 성경을 써놓으신 걸 보면은요 이렇게 쓰시고요, 한 줄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눈이 그 줄로 다시 간 거예요. 또 한 번 쓰셨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어떤 이제 와이드하우스를 지우고서 쓰시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 줄을 빼먹고 쓰신 거예요. 네. 그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린 것을 바로 보고 잡아내면 고쳐지지만 어떤 때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사본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으로 베껴 쓰는 과정, 근데 프린트를 하면 프린트는 셋업을 잘못하면 계속 잘못된 카피가 나오겠지만 그 한 프린트에서 나온 것들은 다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죠. 그런 이제 프린트의 이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보면은요, 우리 책을 베껴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직업이었어요. 이 사람들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나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맨날 예수님한테 혼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엄격한 훈련을 거쳐가지고요, 성경을 복사하고 그것을 보관하는 그 기능을 가졌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요, 마태복음 2장, 거기에 4절부터 6절인데, 제가 거기에 페이지 2, 신약 성경 2페이지 그 말입니다. 기초 성경 공부에는 혹시 성경을 빨리 찾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페이지 수를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기초 성경 공부 끝나면 페이지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되시면 성경 찾으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 페이지 넘버 2에 가서 보시면 2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왔죠.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난리가 났어요. 지금 헤롯 왕인데 또 무슨 왕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단박에 알았어. 그리스도가 태어난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러요?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성경 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가 아니죠. 금방 다. 왜냐면 이 사람들 성경을 계속 쓰고 성경 보관하고 성경 읽고 쓰고 이게 이 사람들 일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당장 미가서에 있는 그 말이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프로페셔널들 완전히 전문가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복사하고 기원하고 있었는데 보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 70년 경에 성전이 디도 장군이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을 완전히 하도 반역을 하고 이제 대항하고 이러니까요. 완전히 이 본때를 보존한다고 완전히 다 불태워 없애버린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그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신도시 헬라 로마 도시를 하나 만들어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지금 파내면요
그 땅 밑에서 파내는 거였지. 옛날 유적들. 그런데 그 주 70년에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 유대인들이 헤롯 왕이 지었던 그 성전도 불타서 주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흔적조차 사라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성전에 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제사 못 드리게 돼 있거든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제사 중심에서 성전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회당 중심으로 옮겨가고요. 회당 중심으로 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회당의 기능도 이제 중요해졌고요. 랍비들과 서기관들의 위치가 한층 더 강화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후예로 주후 100년에서 500년 사이 활동하던 서기관들의 그 후예가 우리가 탈무드 학자들, 탈무디스트라고 우리들이 부릅니다. 탈무드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제 그 랍비들이 가르친 것들 다 이제 막 모아가지고 편집하는 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탈무드 학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요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방법을 나중에 고안해내고요 엄격하게 이제 따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때는 계속 이제 필사본이니까요, 이제 성경을 뺏기는데 성경을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보이세요? 초록색 동그라미. 여기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쓰는 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써놓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한국 성경에 보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다른 그 글자들하고 좀 다르죠? 네, 글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옛날 고어체로 써놓은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보시면은요, 이게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Y, H, W, H 영어로 표기하는 그런 글자들이에요. Y, H, W, H 이렇게 네 글자를 우리가 tetragrammaton, 그러니까 네 four letter word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좀 하나님의 이름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나오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제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네 글자로 있는데 이 네 글자가 너무 이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이제 십계명에 말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요. 아주 입에 담질 않았어요. 읽을 때도 이거를 그냥 읽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인데요. 그것으로 대tip해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뭐가 있어요? 뭐만 있어요? 예,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모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글자를요 어떻게 읽는지 잊어버렸어요. 히브리 사람들 하도 안 읽어서 아무도 입에 옮고 담질 않아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어떤 이 사이사이에 어떤 그 모음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냥 A하고 E가 아닐까. 그래서 야외일까?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게싱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읽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네 글자를 영어로 four letter word 그러면은 욕설이죠. 원래 뜻은요 입에 담지 못할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테트라가 4라는 뜻이거든요. 테트라
grammat한 글자라는 뜻이에요. four letter word. 네 글자로 된 단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 가리키는 거예요.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딱 나오면은요, 이 사람들이 글자, 성경을 베껴 쓰다가 이 네 글자가 딱 나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너무 거룩한 얘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놓고요. 가서 얼굴 씻고 손 씻고 옷 매무새 다 하고 다시 와서 펜에다가 잉크를 새로 찍어가지고요. 네 글자를 정성스럽게 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속 써나가다가 그런데 아까 얘기 본 것처럼 그 다음 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놓고 가서 또 씻고 또 옷 매무새 이제 제대로 하고 다시 와서 잉크 새로 찍어가지고 또 네 글자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왔어.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왜? 네 글자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거 함부로 이거를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거 보시는 것처럼요. 이 글자 모양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변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박스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딱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옛날 이제 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만은요, 옛날 체를 그냥 고수하고 있어요. 이 사람. 그대로 똑같이 베껴서 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아주 정성 들여서 이 사람들이 아주 이 성경을 이제 베끼고 카피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암기하는 구절이 있죠. 그들이 너무 잘하는 구절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거의 다 이제 알고 외우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해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0절이 나 이거 알아. 그리고서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면 절대로 암기해서 쓰지 마. 암기하는 것도 한 장 한 장 보고 베껴 써라. 틀릴 거야.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이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또 있어요. 500년에서 주후 500년, 900년 사이에 활동하던 마조리트라는 사람들. 마조리트, 전통이라는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이제 이름인데요. 전통을 그냥 아주 생명같이 여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층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제 복사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기여를 했어요. 어떤 것을 기여했냐면 정확한 발음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아까 얘기한 모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데 이거 모음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이거 이제 못 읽을 수 있으니까 모음 두호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모음 두호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네,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게요. 네. 여기는 아무 표시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밑에 점들을 찍어놨죠. 이 점들 찍어놓은 게 이게 모음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붙여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병행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래 위에다가 이런 새로 찍은 거죠. 이게 오고요. 이게 이가 이라는 발음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요. 이거를 그 글자 아래 위에다가 찍어가지고 글자를 좀 이제 그대로 보존하면서 파워포인트들을 모음들을 두호를 만들어서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요 이게 없을 때는요 이거를 읽으려고 하면 무슨 모음이 들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이 아들을 앉혀놓고 학생 앉혀놓고 이렇게 가면서 이걸 읽어요. 아말 엘로힘 그러면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요 단어가 나올 때 여기가 하나님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이거는 여기에 오가 아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엘로힘 하고 따라 부르면 따라 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요. 어릴 때부터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다 이렇게 그냥 읽어주면 따라서 읽으면서 그래서 아말 엘로힘 엘 이렇게 해서 다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찍어놨어요. 찍어놨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는 누가 안 읽어줘도 자기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획기적인 발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는데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 대목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시면 이것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근데 원래는 요거만 있는 건데 이 밑에다가 이거 다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구월. 그래서 브레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created God, 엘로힘 아까도 같은 단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제 이렇게 모음부호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 발음을 이제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구약 성경의 글자 단어 수를 이용해서 안전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여기 L, 이 L인데요. 라인인데 요 글자가 창세기에 몇 번 나오는지 이 사람들이 다 세놨어요. 그리고 이 글자는 창세기에 몇 번 나온다. 이 글자는 몇 번 나온다. 이건 몇 번 나온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피를 사본을 봐가지고 글자 세보고 이거 숫자가 틀리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책마다 글자 수, 단어 수 다 기록해 놓고요. 심지어는요 모세 오경의 한 가운데 글자가 뭐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썼어요. 자, 중요한 건데 문제는요. 자, 이 마소리트들 때문에 우리가 아주 지금 아주 굉장한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문제는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사본이 아주 지금 모세 때부터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1947년 전까지는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 히브리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사본이 주후 900년, 주후에 AD, BC 거는 하나도 없고 AD도 주후 900년에 만들어진 것이 가장 오래된 그 사본이 있어요. 주 840년. 자,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 성경의 정확도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지. 옛날 성경이 있어야 지금 이 마소리트들이 만들어낸 이 성경하고 비교를 해봐야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옛날 비교해 볼 수 있는 오래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제대로 베꼈나 못 베꼈나 이거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확도에 대한 의문점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 더 오래된 사본들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없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쫓겨나가지고 디아스포라로 다 퍼져나가면서 각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 민족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 책들도 많이 불사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아까 얘기한 이제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데다 쓰면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책이 보존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간혹 옛날 성경들이 오래된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해 보니까 이 마소리트라는 이 사람들이 아주 모음부호도 개발하고 뭐 이런 이제 정확하게 만든다고 아주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옛날 것들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정확한 카피를 남긴 다음에는요 옛날 걸 놔두면 이게 퍼지면 부정확한 것들이 나갈까봐 자기들이 모아놓은 것들을 다 오래된 것들, 글자가 흐려진 것들, 잘 읽지 못하는 것들 전부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어요. 자기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었던 것들, 오래된 것들은 이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새로 카피를 만들고 이거는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카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1947년이 중요하다는 것이 1947년도에 아주 중요한 이 세기의 아니 뭐 20세기에 아주 발견이라고 하는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해사본입니다. 그래서 데스 스콜이라고 하는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문서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1947년도에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이 양치는 목동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하마드라는 이 이제 어린 목동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양을 몰고 다니면서 여기 풀 있는 데 짜서 다녀야 되니까 계절 옮겨 다니면 몇 개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왔냐면 사해 사해 근처, 그러니까 한참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요 여리고 이제 근처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해 근처에 이제 이런 거기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와가지고 염소를 하나 잊어버려요. 염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이런 동굴들이 있는 거고 장난삼아 돌을 던졌대요. 그런데 동굴 속에 돌이 떨어지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난 거예요. 턱 하고. 그러니까 저기 뭐가 있구나 하고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동굴 안에 보관되어 있는 항아리, 그 다음 이런 항아리에 이제 문서를 넣어가지고 밀봉을 하면 오래 가니까 이렇게 보관했는데 이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두루마리 성경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는 목동이니까 어린 아이니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꺼내보니까 가죽이거든요. 양피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뭘 생각했냐면 이거 가지고 신발 만들면 좋겠다. 만들 신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둘러매고요 집으로 왔어요. 빙빙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와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그 구두 만드는 이제 가죽 장인한테 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와서 신발 만들어. 그런데 그 사람 딱 보니까 그 사람 당장 알아본 거예요. 이거 골동품이구나. 그래서 이거 큰 돈이 자기가 그 사람이 사가지고 골동품상한테 넘겼어요. 골동품상이 딱 보니까 이거는 뭐 그 안에 글씨도 써 있고 이건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당장 거기에 이제 그 정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여기를 찻쌀이 뒤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문서들이 뭐 엄청 나오는데 계속 이런 이제 문서들이 계속 발견된 거죠. 그 사회에. 그래서 여기를 쿰난이라고 해요. 쿰난 커뮤니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살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BC,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때예요. 그때에 이 쿰난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제 종교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게 자기들이 거기에 동조할 수 없어서 나와서 따로 살면서 이런 문서들을 보관하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제 기다림 이런 것들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버리면서요.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20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가 발견되면서 여기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 다음 거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사야 스크롤이 나왔어요. 그 다음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사야 스크롤이 이사야 전체가 기록된 이사야의 스크롤이라는 양피지에 기록된 이사야서 전체가 기록된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주 사람들이 성경이 드디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성경. 그 전까지는 주 900년경에 있었던 성경.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해보니까 주 전 125년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이제 판명이 되니까요. 거의 1000년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기 이스라엘에 가면요. 거기에 뮤지엄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루마리 핸들 같이 생겼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쫙 펴가지고 이렇게 빙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유리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여기 가서 보고 왔는데, 가서 여기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글자는요 고어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Death is cruel.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마조리티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그 마조리틱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MT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서로 비교해 보니까 95% 이상이 차이가 없다. 굉장히 정확한 거죠. 그런데 그 차이점도 대강 어떤 것들이냐면 외국 이름들의 스펠링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박 씨를 이제 한국에서 박 씨가 미국에 오면서 이름들을 영어로 표기하면은요 다양한 스펠링이 나오죠. PARK로 쓰는 사람도 있고, PAK로 쓰는 사람도 있고, BARK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BAK로 쓰고. 그러니까 그 한국 이름 똑같은 박 씨인데 영어로 표기하면 다 달라지는 것처럼 외국 이름들을 표기할 때는 스펠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들이 여기에 있더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 사회사본 발견이 되면서 마조레이 텍스트가 MT, 이 마조레이 텍스트가 정확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학자들이 아무 의심 없이요 구약 성경 이 MT 마조레이 텍스트를 그대로 원어 성경으로 다 받아들이고 학자들 다 쓰는 게 이 MT 마조레이 텍스트를 가지고 연구하고 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까지 전달이 됐고요.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하고는 반대의 문제가 있어요. 어떠냐면 엄청난 숫자의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본들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겨졌느냐? 다른 고전들과 함께 중세기 수도승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중세기 수도승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거기 수도원에서 돌을 뭐 이제 닦는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할 일이 뭐 노동도 하고 했지만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것이 성경 백절 승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너무 이쁘게 아주 거기 보면 아주 그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중세기 수도원에서 성경만 베껴놓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고전들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도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시저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그 기록들이 이게 원작의 시기가 주전 100년 정도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주전 100년에서 44년 가장 오래된 사본이 주후 900년이에요. 자 거기 보면 거의 다 주후 900년, 주후 900년, 1100년, 1100년 이러죠. 그 이유가 중세기 때 이 수도승들이 수도원에서 카피해서 남겨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본도요 숫자를 보세요. 숫자 10개밖에 없어요. 10개 가지고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영화도 만들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우리 그 철학자 그 사람이 쓴 것도 7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학교에서 그 텍스트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7개 가지고 비교해서. 테시터스 이 사람도 이 로마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 주후 100년 전에 이제 쓴 건데요. 우리 남아있는 게 20개 정도. 아리스토로이라는 역시 이제 헬라 철학자죠. 49개. 호모의 일리에드 이거는 워낙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남아있는 사본도 많고 그리고 오래된 책이죠. 주전 900년에 기록된 책인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주전 400년. 사본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643개.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세요. 헬라어로 된 그 사본들이 주후 50년, 100년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그 시기가 그렇죠. 가장 오래된 사본이 주후 125년, 학자에 따라서는 175년, 보통 150년까지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본의 숫자는요 5,309개. 여기 사본이라고 할 때는요 요만한 조만한 그 조각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발견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한 2권이 나와요.
뭐 그냥 조각이 나와요. 그것들을 다 모아서 비교해서 그것이 신약 성경을 갖고 신약 성경의 그 이제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지금 여기에 이것도 벌써 십몇 년 된 그 통계이기 때문에 해마다 몇십 개씩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가요. 사본의 숫자가. 현재는 거의 한 6천 개 가까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이 주후 125년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요. 잘 안 보이죠? 네.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이게 이렇게 크게 해놔서 그런데요. 앞 뒷면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앞 뒷면. 이제 그래서 코덱스 폼이니까 앞에 기록하고 뒤에 기록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8장 앞면에는요 31절, 33절의 기록도 있고 이거 한 두 분이죠. 다 잘라서 나가고 조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뒤에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인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가지고 빌라도와 대화하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대목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이 파피루스 조각이에요. 이게. 파피루스 조각인데 이것이 이제 영국에 조금 전에 그게 이 유니버설 맨체스터 대학의 그 박물관에 아주 유리 안에 그렇게 소장이 지금 되어서 보이는데 실제 사이즈가 얼마나 손바닥만 앞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조각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5,300, 6,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문제가요. 모자라는 부분이 하나는 없어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채워줘요. 그런데 다른 이제 고전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뭐 이제 플레이로 같은 거 이런 것들 저도 대학교 때 이제 보니까 텍스트가 쭉 나가다가 이만큼 가로로 딱 처리지면 그런 것들이 보이세요? 혹시 아세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게스해서 넣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니까 진짜는 텍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냥 대강 추리해가지고 채워넣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신학생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본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비교해서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더 정확하냐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문제지. 어떤 것이 사본이니까 계속 지금 정확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게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지. 없어서 비어있는 부분은 없어요. 마가복음 한쪽 부분 항상 더 많아서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서 이제 결론을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원작의 시기하고 가장 오래된 사본하고 그 시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작의 시기하고 가장 오래된 사본의 기간 차이가 오래될수록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원작의 시기하고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 기간 차이가 적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 보면 주 50년,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고 가장 오래된 사본은 주 125년이니까 굉장히 좋은 아주 가까운 그 사본이죠. 또 월등하게 많은 사본의 숫자가 많을수록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비교해 가지고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요, 이제 성악성경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마지막 주에 호모의 일리어드하고 신약성경하고 서로 비교를 이제 해보면요, 학자들이 이제 정확성 비교해보면 이 책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라인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라인을 다 세보면 호모가 15,600, 신약성경은 2만 정도 되는데 확실치 않은 라인, 이제 서로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라인이 764개, 40개. 그러니까 정확성을 따지면요, 호모는 95%, 그것도 굉장히 정확하죠. 그런데 신약성경은 99.8%.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은 거의 완벽하다. 우리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이 또 아니면 마가가 쓴 이 모든 이것들이 우리가 거의 정확한 그대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약성경의 번역본, 우리 사본은 지금 헬라어 이제 그 사본들이고요. 우리가 번역본들 있죠. 예를 들어서 카픽 이제 언어로 카픽으로 된 아주 오래된 사본들이 있고요. 또 라틴어
또 아니면 또 다른 이제 그 당시에 쓰여진 말들도 쓰여진 이러한 신약 성경까지 합하면요 24,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우리가 보면요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의 문서 보존을 문제 삼는 사람은 과거 모든 역사의 기록을 하나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그것을 역사책 우리가 지금 로마 역사책에 나오는 그거를요 우리가 그것을 다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배우는 게 10개 가지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사본 10개 가지고 테스트도 20개.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비교해보면 6,000개가 넘는 이러한 사본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 이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것을 나는 로마 역사는 믿어도 신약 성경 못 믿겠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말이죠. 문서 보존도를 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참고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성경 읽다가 보면 몇 장 몇 절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어떤 때 좀 이상한 구절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자,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음. 네,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성경을 읽다가 없다는 말이 나올까요? 구멍이 뻥 뚫렸네요. 아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보면 18장도 마찬가지, 18장 11절도 마찬가지고요. 23장 14절도 다 찾아보면 없음이라는 이제 구절들이 나와요. 자, 이런 왜 이렇게 됐냐면요. 원래부터 신약 성경을 쓸 때 마태복음 쓸 때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태는 그냥 쭉 써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장하고 절이 나눠진 게 나중에 나눠졌어요. 그것도 중세기 때 한참 후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역시 여기도 이제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한 이제 수도승이 몇 달 동안 이제 여행을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성지순례를 했어요. 그런데 반인길로 오는 길이 너무 길게 걸리는데 그 위에서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붓을 가지고요. 읽다가 줄을 쭉 끄면 길게 끄면 장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절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읽기 편하게 자기가 찾기 쉽게. 장절이 없으면 이게 찾기 힘들죠. 근데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회당에 가서 성경 읽으면서 또 성경 인용할 때 이사야서 어디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사야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장절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사야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챕터 그러니까 이 장이 나눠진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것은 아니고요. 시간을 걸려서 이게 나눠졌는데요. 우리가 장은 13세기 주후 13세기 초에 나눠졌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거든요. 몇 장, 이사야 몇 장 이렇게 하는 게 찾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절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6세기 중반에 이 절수가 나눠졌다라고 우리가 봐요. 그래서 장절이 다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편한데 지금 나중에 성경들이 이제 사본들이 새로 계속 발견되면서 비교해 보니까 이 새로 발견된 사본이 더 오래되고 더 좋은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었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사실은 없어야 맞는 거예요. 누가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빼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장절이 다시 다 조절이 되면 지금 22절이 21절이 되고 23절이 22절이 되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그 전에는 이 17장 22절하고 그 후에 17장 22절이 다른 절수가 되니까 다른 내용이 되니까 이거 혼란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장절은 그대로 놔두자.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런데 내용은 없는 게 맞다. 내용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절수만 남고
내용은 없음. 이런 절수가 생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우리 전달된 내용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예,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같이 다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지만 율법의 1.1획도 1.1획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그 히브리어에서의 그 글자를 보면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 R하고 D하고 이제 그 차이가요. 이 끝에 이렇게 붓이 가면서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내려가면 R이 되고요. 딱 각이지게 내려가면 D가 돼요. 그 요게 획이에요. 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주 미세한 차이도 또 이게 같은 똑같이 D같이 생겼는데 밑에 내려가는 게 조금 더 길잖아요. 그럼 이게 K가 돼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R이, 그 글자가 R이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고 K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그 말이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저는 요드라 해서 Y를 우리가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요게 띄어진 게 있고요 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이건 다른 글자로 이것도 이건 이제 파워라는 거 이런 요게 R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다른 점 이것도 R이네요. 근데 그게 딱 각이 져가지고 여기 내려가면요 D가 되는 그런 차이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요드라는 것도 요게 요드거든 1점 요거 하나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찾아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페이지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는 이제 5장에서는 율법 하나님 구약성경 여기에 내 말은 신약성경입니다. 신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성경 천지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한테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엄청난 그 하는 사람들의 수고, 그 사람들의 열정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슬람 그 나라들이나 그런 성경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 그런 좀 큰일 나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 몇 번씩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안 읽는 게 문제죠. 성경은 귀한 성경입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까지 전달되었는데 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에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이 말씀 우리가 귀하게 우리 보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질문. 성경 정확성에 대해서 아주 킹제임스, NIV 나온 것도 그렇고 각 우리나라가 다 번역을 하냐 한국 번역도 이 정확성이 얼마나 있고 또 그것은 이것이 100% 정확하다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든가 뭘 하고 그런 기관이 있고 다 그렇게 다 조사한 것이 있어요? 예, 성경 공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정확성을 얘기할 때는요, 원본 가지고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번역본은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번역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랭귀지에서 다른 랭귀지가 관계일 때요, 우리가 이 시멘틱 그 레인지가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하나를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영어 단어에서 쓰는 그 의미 폭이 이렇다고 하면은요, 그것을 비슷한 걸 우리가 한국말 찾아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완전히 똑같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누앙스들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영어 그 이제 조크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이 뭐 저거 갖고 웃었다 그래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누앙스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고 이걸 캐치를 못하죠. 똑같아. 한국말도 한국말 가지고 이제 조크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를 다 옮겨줘도요, 누앙스가 틀리기 때문에 캐치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완전히 100%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여러 번역본들을 써야, 비교하면서 해야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어로 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 그것만 막 그게 옳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벌써 500년 전, 지금 영어 자체에서도 변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요, 지금 옮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성 따지는 거는 그거는 그럴 수가 없고요.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하든지 그것은 원어 성경하고는 완전히 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번역본을 여러 개를 같이 놓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은요, 좋고요.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 뭐 또 NIV, 뭐 NASB 여러 개 놓고 보시면 조금씩 그 번역본마다 다른 뉘앙스를 캐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런 그것을 우리의 의미를 좀 더 근접하게 갈 수 있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한국 옛날 처음 성경책을 보면요, 뭐 옛날 그 한국어로 하듯이 아시나이다, 네. 아버니 이러다 한글 읽다가 차라리 영어로 읽는 게 더 쉽게 나오고. 네, 어떨 땐 더 쉽죠, 영어가. 네. 예. 근데 영어도 그렇죠. 영어도 NIV하고 새로 또 예. 이렇게 나온 게 예. 있잖아요. 뉴 잉글랜드 잉글리시 버전도 나오고요. 그래서 ESV. 어떤 것들은 직접 뭐라고 그럴까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 게. 예. 아니 그러니까 번역본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성경이든지.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번역본은 하나도 없어요. 원어 성경 갖고 얘기해요. 질문 답변됐습니까? 예.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예,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